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자신의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제나 눈앞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니 언제나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참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며 해결점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가보았지만 결국은 다다를 수 없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오심과 이끄심이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양문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양문으로 향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붙잡은 날도 그 다음 날이 안식일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밤늦게 찾아가서 안식일에 안 걸리려고 밤늦게 찾아가서 그 횃불과 망치로 예수님을 붙잡아 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도 일이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것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샘플과 같은 모형으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택하신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민족적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샘플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여튼 유대인들의 조상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제일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무슬림이라든지 아랍계 쪽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은 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 소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곳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돼요. 그 여정 중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이 계명인 것입니다. 그때 받은 율법이 이 율법이에요. 말씀을 드리면 20장 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2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3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계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내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면서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제 4계명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계명이 무슨 대단한 계명처럼 여겨집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유리하며 다니는 그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하늘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으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만나 거두는 일밖에 없었다니까요. 밥해 먹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26절로 30절.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합니다. 일곱째 날 안식이라는 것은 나가서 만나 거두지 말라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만나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좀 기억하고 그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보여주시며 안식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냥 무작정 너희는 7일째는 쉬어 라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이유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지 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쉰다라고 했을 때 6일 동안 일할 때 우리는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이제 7일째는 쉬어야 된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수고하면서 일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7일째 쉬셨다. 그러니 우리도 7일째 쉬면서 그 하나님의 안식과 함께 편안히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무슨 사람입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다니까요. 힘들어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무슨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창조를 하셨고 7일째 쉬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다른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에서는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일곱째 날에 쉬어라라고 합니다. 창조와 출애굽 이것을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자, 창조와 출애굽 이것을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창조와 출애굽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조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형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를 6일 동안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이 뭐냐면 6일 창조입니다. 보통 6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에 기록할 때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이라고 하는 6이라고 하는 말은 6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은 완전치 못한 숫자예요. 그래서 666 하면 완전치 못한 것이 7의 자리를 흉내내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것이 3위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6이 3개의 숫자를 딱 달아가지고 계시록에서는 이 숫자를 짐승의 숫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짐승이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가 다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다는 의미는 그 창조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7일째 안식이라는 것으로 7을 채웁니다. 이 안식이라는 의미 가운데 안식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 또한 아실 것입니다. 6일 창조도 그 창조 이유가 우리를 위해 창조되어진 것들이니까 이 안식 또한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창조와 출애굽, 이 창조와 안식의 의미를 조금 아셔야 돼요.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그 다음에 또 계속 연결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출애굽에 대한 부분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데 출애굽의 의미를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안식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 역시도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죄악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라는 의미는 그 존재가 의미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있나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과학자들은 죽기 전에 몸무게를 재니까 이만큼 나갔는데 딱 죽고 나서 몸무게 갑자기 0.000 뭐 그램이 딱 이렇게 줄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혼의 무게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시체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를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강아지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고양이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소에게, 가축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호랑나비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혼이 사실은 없어요. 생각이 있어서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지각이 있어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자각을 해서 영혼이 있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다 지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식물들도 뭐 이렇게 생각이 있다고 지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이건 다음에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죄의 종은 없음의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무의 존재라니까요. 창조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출애굽을 시킨다는 것도 그 없음의 자리에서 있음의 자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없음의 자리인 종의 자리에서 있음의 자리, 그게 광야는 어디든 이끄는 곳이 있음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란 하나님의 전적인 자리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나오게 된 것 또한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거기서 어디서? 없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볼 때 창조와 출애굽은 일맥상통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창조와 출애굽을 한 후에 안식을 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으로 주일을 지킨다면 사실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사실은 죄란 진리,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모든 것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 죄예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죄잖아요. 불효잖아요. 그렇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시면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겉만 보고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안식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그런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적 죄를 지키는 것,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체, 안식일의 실존은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주체이십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곧 성도들의 삶이 곧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가 실존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즉 안식일의 주인, 주체, 큐리오스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바라보고 그 안식일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소유다 이 말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에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안식일로 그 자리에 도도히 걸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마태복음 12장 12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안식일 날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자신을 죽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케 하는 이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이 안식일에 굳이 그 병자들을 고치셔야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개념을 몸소 자신의 몸에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좀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사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지 창조를 며칠간 했다고요? 6일 창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아, 흙이거든요. 흙으로 만든 존재거든요. 자, 그럼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미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않다고 합니다.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다는 것은 악하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로토부입니다.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다는 것이 바로 그 중보자, 보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십니까?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잠들게 했다는 말은 죽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곧 아담을 죽여 갈빗단어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듭니다. 뭐 이걸 가지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보온으로 만들어가지고 뼈로 만들어가지고 여자가 더 강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바로 창조의 참된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을 가리킬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안식은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안식하신 것은 더 이상 하실 것이 없다는 의미로 완전한 창조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안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완전한 창조의 완성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와입니다. 그게 바로 하와예요. 산자의 어미라고 명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짓는 때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자의 이름인 그 하와, 이 하와가 언제 하와라고 명명되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얻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하우화 해가지고 그 산자의 살아있는 자, 그 헤헤트가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자의 어미다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혹자들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지연을 받다고 하지만 사실 이 이름이야말로 하와를 완성시키는 참된 안식의 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엮어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서 뽑아내시려고 행하신 것들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도 맹목적인 신앙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책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만이 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돼요. 결국 남자인 아담에게서 여자인 하와를 뽑아내신 것은 무슨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원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어미인 산자의 어미,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교회, 그 교회를 상징하는 참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들을 통해 참된 안식, 즉 완성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 그게 바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는 것, 이게 참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항상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고 하거든요. 이게 참된 안식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아담을 죽여 하와를 낳는 형국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둘째 아담인 예수를 죽임으로 참된 성도들, 교회를 낳게 하는 형국으로 우리에게 안식, 완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로 인해 태어난 우리들 교회는 안식일의 주인이면서 안식일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이 뭐냐, 주일이 뭐냐라고 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안식일의 주체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며 모든 날이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하기에 주일날 이렇게 모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배우고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실은 안식일의 주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식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 출애굽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통해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대표인 요셉을 통해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말하는 애굽은 소위 죽음의 자리입니다. 죄의 종이니까 죄의 종은 없음이잖아요. 그러니 이 없음의 자리인 애굽 속에서 이제 죽은 자리거든요. 거기서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뼈, 유골은 물론이거니와 요셉의 뼈, 다 뼈입니다. 요셉의 뼈, 유골도 들고 나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 역시 거기서 뼈를 가지고 나오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며 완성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출애굽도 없음의 자리에서 참된 있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 자리, 창조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의 형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로 18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이 치료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가 치료한 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진짜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막 한 99.99는 아마 굴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선의 그 모든 나라의 개국 왕은 신화를 만들잖아요. 자꾸 옆으로 샜는데 아무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반대 개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합니다. 야, 안식일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일하고 있고 안식일은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안식이다. 아버지의 일하심이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사역과 출애굽 사역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 참된 의미, 안식이라는 것은 진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진짜 일. 진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종이 아닌 것이에요. 종은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합니다. 종은 아버지의 일을 몰라요.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고 하면서 안식은 단순히 쉬고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안식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그게 참된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자꾸 일한다 하니까 여러분들 자꾸 안식일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며 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이게 만나를 내린다는 개념이에요. 만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채워줄 테니까 7일째까지 다 채워줄 테니까 거두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자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안식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짐을 지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 짐, 내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이 멍에, 예수님의 짐이 뭡니까?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공허, 자신의 그 만족,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이유를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지키려고 하고 주일 또한 지키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거 안 지키면 공허하니까. 그거 안 지키면 뭔가 빠진 것 같으니까. 요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세상은 그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이 왜 오느냐면 여러분 미시적인 세계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고 이렇게 있는 실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실체는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 원자,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각각의 알맹이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줄 아세요? 알맹이가 있지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다 텅 비어 있습니다. 공이라니까요. 허라니까요. 우리 입자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자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입자가 조밀해서 있어서 물이 안 새는 것 뿐이지 물 입자가 이 컵의 입자보다 조금 더 커서 그렇지 사실은 모든 입자들은 붙어 있지 않아요.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그래서 공허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공에다가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키는 거, 채우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참된 영혼의 채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다 입자가 다 분해되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냥 기식이 딱 끊어지면 다 흙이 되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죽는다고 합니까? 기식 끊어진다고 합니까? 아니요. 잠잔다고 합니다. 왜?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공허함에 영혼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성령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의 자리는 참된 성도의 자리이며 성도가 걸어가는 자리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된 참된 본향의 안식을 바라보며 참된 고백, 이것이 진정한 이날은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체가 안식이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성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해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체가 안식이래요.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세계를 여러분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여러분이고 안식일의 주인 또한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의 삶, 그 삶을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세요. 그냥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지키는 자리가 무엇인지, 그곳이 어떤 곳이든 있음의 자리를 이끄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있음의 자리가 안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그 자리가 참된 안식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이고 지키는 자리이고 바라보는 자리이고 살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훌륭히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며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안식일의 자리이고 참된 안식을 드러내는 바라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고 이 세상 살아가며 참된 안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심 오롯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참된 안식일의 참된 모습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